우리는 지금 천국 보화라는 설교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동안 미처 알지 못했던 그 새로운 진리를 마치 숨겨진 보물을 발견하듯이 그 천국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에는 밭에 감추인 보물과 같은 천국이라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소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누룩과 같은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먼저 변화시키고 온 세상의 곳곳으로 퍼져나가며 내 삶의 의미를 갖게 해준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32절 말씀을 중심으로 겨자씨와 같은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그 마가복음 4장에서 나오는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군중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군중들은요, 복음에는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요,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죠. 기도 한 번으로 먹을 것을 채워주시고, 기도해서 병든 몸도 고쳐주시는 그 능력, 그들은 바로 그 능력으로 그 예수님이 자기들을 이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줄 메시아가 되어주기를 바라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그 구약시대의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요, 계속 훈련을 받았어요, 광야에서. 그렇죠? 그런데 그 애굽 속에 갇혀 있었던 애굽에 갇혀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는 모세는요, 호련히 나타난 사람이에요. 그렇죠? 애굽에 호련히 나타났어요. 호련히 모세가 나타나서 자기들을 이끌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홍해를 건넜고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로 그들을 먹인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도 전설처럼 내려왔던 그 모세의 이야기를 들으며 예수님도 이렇게 강력한 힘으로 호련히 나타나셔서 자기들을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새 나라로 이끌어 주실 그런 분이 되기를 기대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모세 같은 강력한 그런 지도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바로 그런 그들에게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32절에서요, 천국에 대해서 비유를 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길까? 또는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겨자씨와 같으니 그것은 땅에 심을 때에는 세상에 있는 어떤 씨보다도 더 작다. 그러나 심고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큰 가지들을 뻗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복음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었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들도 좀 쉽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겨자씨 하나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 겨자씨 비유에서 이 요점은 무엇일까요? 이 겨자씨 비유의 요점,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천국은 세상의 기대와는 다릅니다. 천국은 세상의 기대와 달라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또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도 이 고민을 갖고 말씀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군중들이 궁금해하던 그 천국, 이 고민을 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이 고민에 대해서 그것을 갖고 이 말씀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30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길까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궁금해하도록 이 말씀을 먼저 꺼내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답을 내놓으신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 하나인 이 겨자씨, 예수님은 이 작은 씨를 가리켜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겨자씨는요, 손바닥에 올려놓아도 잘 보이지 않아요. 새카매요. 제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한국에 있을 때죠. 어떤 분이 성지순례를 갔다 오면서 겨자씨를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걸 보라고, 이게 겨자씨예요 라고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손바닥에 올려봤는데 새카매요. 그리고 작긴 작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안 보일 정도로 아주 작지는 않아요. 눈에 보여요. 그리고 사실은요, 여러분, 겨자씨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는 아니에요. 더 작은 씨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셨냐면, 제가 지금까지 계속 그 비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무엇인가 비유를 할 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생활에서의 접해볼 수 있는 것을 갖고 비유를 말씀하신다라고 그랬잖아요. 이 겨자씨는 그 당시 그 중동 지역에서 가장 흔한 씨 중에 하나였어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것이 겨자씨였고, 어디서나 자라고 있는 것이 겨자씨 그 풀이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풀들 중에서 가장 작은 게 겨자씨였고, 가장 흔한 씨가 겨자씨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겨자씨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지, 겨자씨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는 아니에요. 그런데 볼품은 없어요. 정말 싹하면서 볼품 없어요. 죽은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씨예요, 겨자씨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작은 씨를 보면서 이게 무슨 나라냐, 이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고, 어디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냐라고 말씀을 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실 예수님이 오신 모습 자체가 그랬잖아요. 볼품 없었죠, 예수님은. 사람들은요, 강하고 영광스러운 그 메시아를 기대했지만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의 모습은 좀 달랐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 뒷부분부터 3절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사람들은요, 에스겔서 17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메시아가 높은 산 위에 우뚝 선 아주 웅장한 백향목처럼 오실 거를 기대했어요. 에스겔 17장 23절인가 22절에서 그 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웅장한 백향목의 나무가 아니라요, 가장 작은 겨자씨로 오셨어요. 세상의 왕은 궁궐에서 태어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짐승의 먹이통,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세상에서 봤을 때는, 세상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요, 정말 보잘것없이 보였어요. 예수님이 말구유에서 태어났으니까, 먹이통에서 태어나셨으니까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아주 갓난아기.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작다고 해서, 그래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요, 누가복음 17장 20절 뒷부분에서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세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화려하지 않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작은 겨자씨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있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정반대의 오해를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천국이다라고 얘기하면 크고 아름답고 화려한 어떤 장소를 떠올리잖아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이 그리는 그 눈부신 그 도성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1장 11절과 21절에서요,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 도성은 하나님의 영광에 쌓였고 그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과 같았습니다. 또 12대문은 12진주로 되어 있는데 그 대문들이 각각 진주 한 개로 되어 있었습니다. 도시의 넓은 거리는 맑은 수정과 같은 순금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벽옥과 진주와 순금으로 빛나는 나라. 여러분, 물론 그런 영광의 나라, 이게 거짓은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 나라는 그래요.
그 나라는 훗날 분명히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건 확실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으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천국은 그런 장소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천국은 어떤 화려한 건물도 아니고요, 멀리 있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그 자리가 천국이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와 평화와 기쁨이 있을 때 그 자리가 바로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세상의 기대와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비유는 이거예요, 이거. 세상은 너무 작은 것을 보고 천국은 없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또 세상은 너무 화려한 것만 찾으며 보잘것없는 이 겨자씨를 보며 천국은 저 먼 곳에 있다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둘 다 천국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은 저기 먼 어딘가가 아니라 지금 여기 작은 겨자씨처럼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이미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천국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아 보인다고 없는 것이 아니고요, 화려한 장소가 아니라고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곳에 천국은 지금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 우리의 기준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천국은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겨자씨 비유를 통한 예수님의 말씀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천국은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게 해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이 겨자씨 하나를 보면요, 정말 작아요. 정말 작고 정말 볼품 없어요. 죽은 것 같아요, 정말로. 그런데 여러분, 이 작은 겨자씨 하나가요, 땅에 들어가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가지가 뻗어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볼품 없는 이 새까만 겨자씨가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씨앗에 생명이 있으면 자랍니다. 반드시 자랍니다. 그 씨앗은. 예수님은요, 이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바로 그 전에 마태복음 4장 27절과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밤낮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싹을 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을 내고 또 그 다음에는 이삭의 알찬 낫알을 낸다. 무슨 말이냐면, 농부가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냥 물을 주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농부가 잠든 사이에도 씨는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라는지 농부는 알지 못해요. 그리고 농부는 그 씨가 자라는 것을 보지도 못해요. 그런데 땅은 저절로 열매를 맺고 있어요. 농부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저희 집에 조그만 이렇게 그 풀 하나가 있었어요. 아들이 이제 학교에서 갖고 왔어요. 이거 학교에서 줬다고. 요만큼 자라 있었어요, 화분에. 그 물을 줬어요. 그 다음날 되니까 이만큼 자라더라고요. 또 계속 물을 줬어요. 그 다음날 되니까 이만큼 자라더라고요. 일주일 만에 이만큼을 자라더라고요. 이게 콩나물이었었어요. 콩나무에 이만큼 자라더라고요, 일주일에. 근데 우리는 얘가 언제 이렇게 자라는지 몰라서 자고 일어나니까 자라 있더라고요. 천국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는 몰라요. 모르는데, 그러나 말씀을 받아들인 그 마음에서 하나님이 조용히 분명히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내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은 정말 이 겨자씨처럼 작은 씨앗 같았잖아요. 연약하고요,
잘 흔들렸고요. 뿌리도 없고요. 없는 것 같고, 있다고 하더라도 깊게 내리지 못하고 아주 보잘것없었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나는 분명히 예수를 믿었는데 조금만 세상 풍파가 오면 흔들리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잖아요. 불만을 막 쏟아내잖아요. 왜 내한테 이런 일이 오냐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냐고 막 흔들리잖아요,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그대로 멈춰 있으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이 자라라고 믿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자라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마치 물을 계속 주고 햇빛을 쐬면 그 풀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영양분을 받으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요 이렇게 권했습니다.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갓난 아이는 젖을 먹어야 자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우리도요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자라납니다. 성장합니다. 그런데 이 성장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7절에서요 이렇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심습니다. 물을 줍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섬깁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성장은 우리 안에 생명을 심어주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우리에게 위로가 있는 거고요. 우리에게 확신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일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명의 씨앗을 심으셨다면 이 씨앗이 자라나서 풀을 이루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일을 끝까지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믿음의 씨앗이 심어졌다면 하나님은 내 안에 믿음을 성장하게 하고 내가 결국 열매를 맺어갈 때까지 나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삶의 확신이 있고 위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래서 바울이요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내 믿음이 작아 보여도요 괜찮습니다. 지금 내 모습이 연약해 보이고 흔들리는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천국을 받아들인 사람 안에는, 예수를 믿은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반드시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멈추지만 마시기 바랍니다. 멈추지만 마시기 바랍니다. 겨자씨와 같은 천국을 받아들인 의리는요 작은 씨앗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조금씩 자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작아 보여도 자랍니다. 약해 보여도 자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생명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천국은 우리에게 안식처가 됩니다. 천국은 우리에게 안식처가 됩니다. 자, 작은 겨자씨가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 풀은요 자라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4장 3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심고 나면 자라서 어떤 풀보다 더 큰 가지들을 뻗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아주 작은 겨자씨가 풀이 자라서요
그 가지 그늘 아래로 새들이 날아와서 깃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자라게 하신 이 천국은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쉴 수 있는 안식처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지친 우리 영혼이 날아와서 쉴 수 있는 안식의 나라. 그리고 그 쉼은 세상이 주는 쉼이 아니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무거워지는 그런 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쉼은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처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우리는요, 가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께. 예수님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나가면 예수님이 나를 쉬게 해주신대요. 왜 안 나가냐고요. 그런데 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쉬게 해주신다는데. 죄의 무거운 짐, 두려움의 짐, 외로움의 짐, 그 짐을 진 채로 그냥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분의 나라 안에서 우리는 그 짐을 내려놓고 비로소 참된 쉼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요, 세상에서 쫓겨난 자의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은 그를 거부하고 내쫓아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 사람을 위한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연약한 자의 자리가 있습니다. 지친 자를 위한 쉼이 있고요, 돌아온 자를 위한 품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이 안식은 아무에게나 막연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천국은. 그래서 히브리서 4장 9절부터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하는 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마치고 쉬신 것과 같이 그 사람도 자기 일을 마치고 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안식을 지금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줄 수 없는 그 쉼, 오직 그분의 나라 안에서만 누리는 그 쉼, 그걸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안식을 누리는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제 참된 안식, 참된 쉼을 얻었다면 우리는요, 이 놀라운 천국의 비밀을 주위에도 알려야 돼요. 우리 곁에는 여러분, 여전히 무거운 짐을 쥐고, 그 무거운 짐을 쥐고 있고, 그 쉴 곳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찾은 그 안식처를요, 그들에게도 알려주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지친 사람이 찾아와서 쉴 수 있는 그늘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어느 누구든지 지친 사람, 힘든 사람이 이 교회에 와서 쉬고 참된 안식을 얻는 그곳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 시온교회가. 상한 마음이 회복되는 교회, 외로운 사람이 가족을 만나는 교회,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그 짐을 내려놓는 교회, 그 교회, 우리 교회가 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누군가를 그 안식처로 인도하는 작은 그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겨자씨와 같은 천국은 우리에게 안식처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그늘 아래서 참된 쉼을 누리고 또 누군가를 그 쉼의 자리로 데려오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작은 겨자씨와 같은 그 천국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작은 씨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기대하던,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던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 가장 작고 낮은 모습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씨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 풀은 자라나서 지친 사람들이 깃들어 쉬는 안식의 자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작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방식으로 일하기를 기대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항상 크고 놀라운 거라고 우리가 기대하잖아요.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은요, 작은 겨자씨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작은 만남 하나, 마음에 스친 말씀 한 구절, 짧은 기도 한마디,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작은 순종,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마음에 심긴 그 작은 씨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 씨가 천국입니다. 둘째, 그 씨가 이제는 자라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기 바랍니다. 생명이 있는 씨는 반드시 자라납니다. 여러분, 지금 내 믿음이 작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삶을 그분의 손에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라나요. 세 번째, 누군가의 그늘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천국을 자라나게 하신 것은요, 나 하나만 잘 되라고 하시는 일이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쉼을 얻게 하시려는 거예요. 나무는 자기를 위해서 그늘을 만들지 않아요. 그늘은 언제나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자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서 자라나는 이 천국은 반드시 우리 곁에 누군가로 흘러가야 합니다. 지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 내 곁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한숨을 쉴 수 있다면, 한숨을 돌릴 수 있다면, 외로운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품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우리라는 작은 나무 그늘 안에서 비로소 천국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천국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늘이 되어줄 때요, 그 사람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넘어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겨자씨처럼 자라난 믿음이 맺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예요. 이게 겨자씨처럼 자란 그 믿음을 소유한 나를 통해서 맺어지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작은 겨자씨 하나를 내 마음에 심으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심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씨를 귀하게 여기고 그 씨가 자라도록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고 그 그늘로 누군가를 품는 삶, 그것이 바로 겨자씨와 같은 그런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작아 보여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으로 시작하셔서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그 나라의 가지를 뻗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작은 겨자씨의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자라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